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목사님은 내적 치유 세미나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고백, 믿음으로 했다 소개합니다. 나는 25년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총무로 일했다. 1991년 하나님께서 청주에 CCC 센터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4층짜리 600평 벽돌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업자에게 말했다. 준비해둔 돈은 없으나 일단 공사를 시작하시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모금해서 공사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월세 30만 원 내고 살던 학생 선교단체에게 매달 5천만 원은 너무나 큰 액수였다.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다녀도 도저히 5천만 원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어 힘들어하던 어느 날 모르는 여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CCC를 통해 믿음이 많이 자라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학생센터를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에 써주십시오 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고 5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5천만 원을 주셔서 총 1억 원을 헌금하셨다. 청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CCC 학생센터가 완공된 후에 내가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중 청주 CCC 센터 건축에 대한 간증을 하며 1억을 헌금해 주신 무명의 성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한 분이 내게 다가오셨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교회 다녀요. 나는 너무 반가워서 한참 동안 그 손을 잡고 놓을 수가 없었다. 10년 후 어느 날 청주 사창동에 있는 상당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 상당교회가 주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술집, 모텔 등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새벽까지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밖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는 유흥가가 되어버려서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예배당 건물을 매입한 건축업자가 어느 절에 다시 팔아넘기려 하니 교회가 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맡아서 다시 교회를 개척해 주십시오. 인수금은 13억입니다. 80개가 넘는 술집들로 둘러싸인 예배당에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으로 응답하셨다. 교회 마당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한쪽 틈새로 맑은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교회 마당을 흥건히 적셨다.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샘물처럼 흘러넘치리라는 확신이 들어 나는 2002년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 비용을 위해 기도하던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청주 운천동에 상가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하며 내게 건물 등기 필증을 주셨다. 그분과의 인연은 참 오묘했다. 언젠가 내가 부모님 집 마당에 장미를 심고 있는데 우연히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서 장미가 참 예쁘다고 감탄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중 제일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 한 그루를 파서 화분에 담아 드린 것이 전부였는데 수년이 흘러 장미 화분 하나가 집 한 채로 바뀌어 온 것이다. 후에 그 집을 1억 4천에 팔아서 전액 교회에 헌금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더 놀라운 인연이 있었다. CCC 회관 건축에 1억을 헌금하신 집사님이 내게 연락하셨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참으로 좋은 신앙 동지가 있는데 목사님께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여 세 사람이 만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신 친구분이 바로 내게 건물 한 채를 헌금해 주신 권사님이 아닌가. 어떻게 가장 친한 두 친구가 서로 모른 채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되었을까. 두 친구는 자기들이 각각 내게 헌금했다는 사실을 그날 서로 알게 되어 놀랐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오묘하다며 감탄할 뿐이었다. 7명으로 시작한 청주 주님의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모든 재정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고 15년간 재정의 50%인 약 100억 원을 선교, 구제, 장학금 등으로 교회 밖으로 흘려보냈다. 그러자 10년 만에 1000명 성도로 부흥했고 그 결과 교회를 둘러싼 86개 술집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거나 업종 변경을 하여 지금은 8개만 남아있다. 술집 주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청주 주님의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손님들이 술맛이 없다 하여 장사가 안 돼요.
교회 재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50% 이상 선교 구제로 흘려보내자 헌금이 날로 늘어났으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칙대로 교인들의 재정 상태도 날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 제공해준 퇴직금 2억 원과 새 자가용을 반납했다. 교회가 그동안 생활비와 사택을 지원하고 아이들 장학금을 준 것만 해도 감사했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해 나는 내 삶 전체를 주님에게 온전히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며 12월 26일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이전에도 3일 5일씩의 금식 기도는 여러 번 했었으나 장기간 금식은 처음이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 매달렸다. 20일이 지나자 소변색이 완전히 붉은 핏빛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잠이 오지 않아 가장 힘들었다. 몸무게는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몸은 고통스러워도 내 생각은 오직 하나님으로 꽉 찼다. 내가 기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내 계획, 세상 염려 등이 뚝 멈추고 오직 주님과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졌다. 금식기도 30일째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심장 고동 소리도 사라지고 배가 경련을 일으켜 물 한 컵 마시기도 고통스러웠다.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어 금식을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다. 그런데 그때 내가 있던 방 안에 조명이 비치듯 환해졌다. 환상이 아니었다. 방 벽에 있는 도배지도 그대로 보이는데 그 앞에 해처럼 밝은 빛이 같이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 금식기도 하고 있는 너를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 순간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청계산을 오르내리며 산책하고 금식기도를 계속했다. 금식 40일째가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힘이 남아있어 금식을 더 하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기에 내가 더 넘게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40일 되던 날 금식 기도를 마쳤다. 몸무게는 20kg가 빠졌지만 40일간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공중에서 나를 내려다보기도 했고 내 영혼이 사탄과 맹렬히 싸우기도 했으며 천국을 주님과 함께 거닐기도 했다. 본격적인 목회를 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는 내 평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반대하여 교회를 깨버리겠다고 곡괭이를 들고 오기도 하셨지만 40일 금식 기도 후에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다. 금식 기도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최강의 무기였다. 1992년 한국 교계에서 처음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25년 동안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은 기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마귀가 심어놓은 쓴뿌리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우고 결박을 풀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다. 60대 남성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나누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황혼이혼을 결심했는데 드디어 막내까지 결혼을 시켜 이혼을 앞두고 참석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서 나를 괴롭히는 아내와 이혼하고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해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 깊이 숨어있는 독이 든 씨앗을 발견했지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모든 서름과 탄식을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너 때문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열등감과 죄책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도 모두 당신 때문이야 라고 나를 질책하는 소리로 들려 아내가 한마디만 해도 불같이 분노가 치밀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에 매번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갈아엎는 작업, 치유와 성숙의 과정이다.
중학교 교사인 황 집사는 태어나자마자 창고에 버려져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외롭게 살았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자상하게 자기를 돌봐주는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그가 다른 자매와 결혼하고 자신을 떠나자 황 집사는 살아갈 의미를 잃고 말았다. 그 역시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으나 30년이 넘도록 그 남자를 못 잊고 짝사랑하면서 몸과 삶은 서서히 망가져갔다.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짝사랑해 오셨구나 생각하며 황 집사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울었다. 그런데 그 순간 30년 동안 마음에 붙잡고 있던 그 남자가 탁 놓아지면서 늘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해졌다. 심장이 치료되었다는 확신이 들어 세미나를 마친 후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막혔던 심장 동맥이 모두 깨끗해져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힌 불면증, 구토 등의 신체 증상도 모두 사라졌다. 이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치유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수영선수 출신의 공황장애 환자는 원래 대범하고 활발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으며 우울증에 빠져 대인기피증, 폐쇄공포증, 신체 마비 증상에 이어 공황 발작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다.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은 공포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다. 약도 호르몬 주사도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술에 빠져 살았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우둘투둘하게 변했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원한의 독소를 발견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와 성경 공부의 영적 훈련을 시작하자 수시로 덮쳐오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다. 몸도 건강해져 수영 코치로 다시 일하게 되었고 둘째까지 임신하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자 그는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 청년은 이름 대신 나는 불량 청소년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착한 모습은 자기에게 맞지 않고 복장, 말투, 행동을 불량하게 해야 자기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두렵고 불안해져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죄인처럼 앉아있던 그에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오면 동생을 돌보라는 엄마의 부탁을 들었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어 집 앞에 동생을 내버려 둔 채 친구들과 도망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자기를 내려준 유치원 버스가 동생을 보지 못하고 친 것이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사건은 그의 마음에 상처로 깊이 묻혀 너는 나쁜 놈이다 라는 내면의 울림이 늘 그를 덮쳤다. 나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는 자기 인생을 파괴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귀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세미나에서 깨닫게 되었다. 마귀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새롭고 바른 자아상으로 회복하자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윤 집사는 오래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시누이 집에 온 식구가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았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달걀을 먹으려 하자 시누이가 그것을 빼앗아 자기 아들에게 주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망했으니 너는 달걀 먹을 자격이 없다. 알았냐?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윤 집사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 뒤로 수십 년이 흘렀으나 그녀는 달걀을 쳐다보기도 싫어한다. 마음의 상처는 화병, 한이 되어 온갖 신체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다. 가장 용서가 필요한 관계는 매일 보고 사는 가족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마음과 분노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온 몸과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다. 용서하겠다고 선택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순간부터 마음의 한이 풀리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성경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제1원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과 몸의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죄책감, 열등감, 분노, 상한 감정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복음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시편 34편 18절, 51편 17절.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놓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다. 내적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25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쓴뿌리를 복음으로 제거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 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으로 선정되어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문화상을 받았고 충청북도로부터 충청도민 대상을 받고 국가로부터는 국민 훈장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기적이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평안과 건강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해요.